2장입니다. 아모스 2장. 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언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로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양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을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되어 있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차례입니다.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리고 그 공의로우심을 통하여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의 지금 직접적인 대상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로 구성된 그 왕국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겪어야 될 하나님의 이 공의 그리고 이 공의가 나타날 때에 그들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일상생활의 환경이 되는 외교관계, 국방, 경제, 사회도덕, 교육, 가족, 부부관계, 그 다음에 친구관계, 취미생활, 가졌던 꿈 이런 게 다 어떻게 변형이 되어지는지 내가 기대하였고 그 다음에 기득권을 만들었던 그 기본적인 환경이 바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내용도 다 바뀌게 되죠. 내 삶의 내용 또는 삶의 원리, 그 원리를 따라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사연을 만들어가는 그 내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믿는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환경적인 조건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일 것 같으면은 환경이 바뀌면은 내 인생도 그냥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그래 병 한 번 들어도 사람이 영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어려움을 한번 겪으면은 사람이 영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혼은 인생에서 일어나지 아니해야만 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참 이혼은 어떤 면에서 이혼을 만드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이거는 모두에게 재앙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인생에서 이게 절대 없을 것이라 말은 못합니다. 이거는 피차 복종하는 이 자기 절제와 순종을 통하여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만이 이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혼과 같은 이 큰 재앙과 같은 것을 사람이 적극적이고 순간적인 편리와 충족감과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운다고 이혼을 덜컥 대안으로 해버렸을 때, 그 다음 사람이 전혀 종류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예? 앞뒤 계산도 재지 못할 정도로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그냥 도장 찍으라 강요하고 지도 찍고 또 도장도 받아내고 하던 그 호연지기처럼 보이던 그런 당당함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앞에서 말했던 대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잔챙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현실적으로 잘 깨닫지 못합니다. 너무 큰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너무 큰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할 때는 심판이라고 하는 이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내고 옳은 자는 옳은 것을 알게 되고 잘못한 자는 잘못한 것을 벌을 받음으로 깨닫고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심판이고 이걸 바로 세우는 것이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는 현장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고 2장 6절 이하에서 쭉 끝까지 전개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미리 한번 쫙 보여줄 때 이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모든 기득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살아가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유익하게 보이는 환경적인 조건에 맞추어서 자신들의 인생을 그렇게 지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기득권의 근거로 삼았던 것을 한번 싹 휘저어 놓을 때 이 사람들이 갈피를 못 잡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2장 6절에서부터 쭉 진행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722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순서가 되어서 받고 없어졌습니다. 그로부터 2722년이 지난 지금 이 지구상에서는 누구의 차례일까요? 어느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차례일까요? 어느 가정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 될 차례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야만이 내 죄악을 깨닫거나 아니면은 죄인으로 몰려왔던, 그래서 내 자의식 자체가 내가 죄인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열등의식에 빠져있던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바로 자기를 발견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누구 차례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 그리고 약 150년 뒤에 남쪽 유다 왕국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4절 5절에서 유다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고했던 그 내용, 이걸 150년의 시간을 주고 그 선례가 되는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정의를 바로 세우게 되는 이 우여곡절을 겪는 것을 보면서도 유다가 고치지 못했을 때
15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유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전쟁을 맛보면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조금 살펴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놓여 있길래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정의가 바로 설 수 없었는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거는 3절에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과 나라들을 지적을 하실 때 언제나 서너 가지 죄, 서너 가지 죄. 이거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런 네 가지, 세 가지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들의 죄악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죠? 헤아릴 수 없이 많다. 그런 표현으로서 서너 가지 죄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딱 들 때에 이 이스라엘이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비디오로 딱 갖다 보여주는 것과 같은 그들의 실상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이거는 법정에서 뇌물을 받고 의인을 죄인으로 매도해버리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판사가 판결을 엉터리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고한 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게 성행되어집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금 우리 번역이 조금 오해하기 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신고 싶은 신 한 켤레를 내가 뇌물로 받기 위해서 그냥 자식을 파는 어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아니고 레위기서 그 관주에 보면 레위기서 25장 39절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 1절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열왕기하 4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다들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시죠? 열왕기하 4장 1절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설교를 듣는 시간은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설교자의 말을 비교해서 살피며 듣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주 가난합니다. 선지자의 가족들인데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남겨놓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 쌀 한 대박 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하니까 이 쌀을 오늘 한 대박 빌려 먹고 내일 한 대박 빌려 먹고 이 쌀을 대갚아 줄 능력도 안 되고 오늘 또 쌀을 빌려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가족 중에 누구든지 아니면 지 자신이든지 노예로 자기를 팔게 됩니다. 노예로. 일종의 담보죠. 그렇게 했을 때에 7년 동안 그 집에 그 빚에 대한 보증과 그 빚을 갚는 그 의미로서 7년 동안 거기에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희년이 될 때에 그때 풀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빚이 져서 빚을 못 갚아서 자기 자신을 노예처럼 그렇게 팔아넘기는 것, 그 당시 사회에서 그것은 정당한 거래입니다. 그런데 신 한 켤레 이런 일상용품 하나를 살 수가 없고, 그러나 이것이 필요한데 이것을 얻어 쓰기 위해 쓰는 것 때문에 내가 노예처럼 담보로 팔려가야 된다. 이거는 정말 가혹한 사회입니다. 예?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우리 장발장 이야기를 아주 낭만스럽게 읽습니다만, 그러나 현실은 정말 처참한 거였죠. 예? 처참한 거였죠. 먹을 빵 한 조각이 없어서 빵 하나 집어먹고 그러고서 도둑놈으로 몰리면서 이게 눈둥이처럼 쌓이면서, 그게 참 불의한 사회, 그 당시 프랑스의 불의한 사회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소실이었듯이, 기본적인 법은
내가 남의 것을 빌려서 갚지 않거나 갚을 수 없을 때 빌린 것에 대한 담보로 내 노동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럴 때 거기 심할 때 그 집에 기숙하는 노예처럼 거기 기숙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 법입니다. 그런데 신 한 켤레와 같은 이런 아주 자그마한 그러나 내게 가난한 자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 일용품 하나를 빌려 쓰는 것, 얻어 쓰는 것, 그것을 위해서 빚을 좀 얻어 쓰는 이것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 가지고 나를 노예처럼 그렇게 담보로 잡아서 한다. 이게 그 사회의 정의로 통하고 경제적 거래로 통한다. 이거는 사악한 사회입니다. 잔인한 사회입니다. 정의의 법을 빌어서 불의에 그 배를 채우는 이런 것이 되죠. 이때 가난한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거라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그 다음에 7절에서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통하는 사회처럼 말이에요. 약한 자는 언제나 강한 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분위기의 사회가 있죠. 소위 말해서 갑질하는 자는 언제나 갑질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자는 언제나 갑의 노예처럼, 그리고 갑이 원하는 조건대로 계약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충실하지 못할 때 언제나 갑에게 보상해 줘야 되고, 그래서 있는 것까지 다 팔아서 해줘야 되고, 일종의 요즘은 우리가 법적으로 없어졌지만은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것을 빌려 써야 될 사람은 절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이것을 세워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이것을 장치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갑을 위한 법이지 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취당한 사람들이 많고 하루아침에 집 잃고 뭐 있고 지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도 정체를 알지 못하는데 연대보증에 연대보증을 해서 차압당하고 이래서 물러난 자들이 많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래서 아주 슬픔 가운데 빠지고 낭망해 있는 이러한 처지를 히브리인들의 표현에서는 머리에 티끌을 쓰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티끌을 쓰고 먼지를 뿌리는데 이게 너무 심할 때에 그냥 먼지 있는 이 흙먼지에 머리를 이렇게 들이받고, 그죠? 그리고 통곡하여 우는 그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관주 성경 거기 관주에 보면은 예를 드러난 게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을 해놨죠.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예레미야 애가 2장 10절. 자, 우리 이쪽 분단이 있습니다. 이쪽 분단은 시골 분단이에요. 이쪽 분단은 도시 분단. 저쪽 분단은 센텀 분단. 그죠? 자, 시골 분단. 왜 시골이라도 불만이에요? 서동이 시골이지 그러면은 같이 있습니다. 양산도 여기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죠? 그 슬픔을 당하고 이 지금 전쟁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거기다가 주권이든지 그게 없어지니 인권도 없어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니 거기 그 처녀가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먼지를 무릅쓰는 이것도 부족하여서 그냥 먼지 나는 땅에 머리를, 그 처녀의 긴 머리를 휘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돈이 없기 때문에 또는 경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지위가 낮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다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을의 위치에서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을 때에 갑과 을 사이의 정당한 계약이 아니고
갑을 위한 을의 그러한 조건이 되어버릴 때에 그것으로 입에 풀칠은 하고 가족들의 연명을 위하여서 꾸역꾸역 다니기는 하나 그 사람의 심정은 진짜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에 특별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우열반이라는 게 있어서 특별반 두 학급을 해서 이는 이제 뭐 상급 뭐 좋은 학교에 지나가는 걸 하는데 제가 성적으로 보아서는 특별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6반으로 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평범한 반입니다. 그래서 뭐 중학생이 뭘 뭐 알지도 못하고 떡거리 갔는데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그 김수열이라는 그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학교에 뭘 기증을 하고 그 옛날에 육성에도 있고 했으니까 기증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 부탁을 했는데 특별반에 좀 넣어주도록 부탁했는데 자리를 만들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뽑았습니다. 저는 그때 육성예비도 한 3달치 밀려 있고 막 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학교도 한 번도 안 찾아오고 그러니까 학교로 봐서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장 안전했던 먹잇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래 6반으로 가가지고 잘 놀았습니다. 숙제도 얼씬 적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으며 이게 부익부 빈익빈이 될 수 있는 갑과 을이라는 이 법적인 관계지만은 그러나 이 법적인 명분을 가지고서 을을 착취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아주 부당하고 못된 사회가 됐습니다. 7절 하반절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역시 조금 전에 들었던 그 예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서 거기 있는 관주까지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오도당할 수밖에 없죠. 그죠? 연약하기 때문에 오도당하고 예를 들면 일용직으로 나갔는데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용직으로 나갔는데 그러니까 본청의 그 직원들은 들어가지 않고 용역회사에서 나온 일용직을 그 정화수 탱커에 치우는데 마지막에 들어가도록 이래 하니까 이 산수 탱커도 안 메고 그냥 들어가 안에 있는 그 가스에 그냥 질식해서 죽어버리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위험을 내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험한 일을 이런 사람 연약한 자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죠? 돈 좀 더 준다는 이런 그것도 한 예가 되겠죠. 그리고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더 사악한 죄악이 통하는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장녀입니다. 한 장녀를 두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때만 특별한 케이스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 러시아의 붉은 혁명이 있기 전이었습니까? 바로 직전이었습니까? 거기 저기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그걸 읽어보면은 장남 미자와 자기 아버지 표도르가 한 여자를 두고서 동네에 이름난 장녀입니다. 둘이 헌모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부자간에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 생기게 되죠. 그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이 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한 축이 됩니다. 그 인간의 사악함, 그 인간의 사악함, 그걸 보여주는 한 단면적인 표현이다면,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사회도 그거는 아주 부끄러운 일로 여겨지며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 지적을, 아모스의 지적을 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사회상에서는 이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바알 신전에 가면 신전 장기들과 더불어서 그게 바알을 섬기는 그들 방식의 예배 의식의 중요한 한 요소로서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은 그들은 신전 장기와 그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바알 신에게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한 의식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성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 결혼의 신성함이라고 하는 것, 부부간의 정조를 지킨다고 하는 이것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감각해져 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회에서의 일반적인 이 장기, 그리고 장기와 더불어 하는 이 일반적인 그들의 삶의 어두운 문화, 이게 그냥 양성화되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신분의 개념보다는 똑같은 남자로서 가지는 욕정, 이 욕정의 눈으로 보니까 한 창기가 매력적으로 보니 그 창기를 두고서 아버지와 아들이 고객이 됩니다. 이게 그 사회에 드물지 않는 현상이 되어버렸고 크게 부끄럽지 않는 게 된 거예요. 이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관주에 나와 있는 것 하나를 찾아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비교해 보십시오라는 의미에서 비해가지고 성경 어디를 참고해라고 합니까? 관주를 찾아서 사용할 줄을 아셔야죠. 거기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거기에 관주, 어떤 기호가 붙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이로 되어 있는 데를 딱 찾아가 보십시오. 그 밑에든지 옆에. 거기 보니까 성경 구절 뭘 참고하랬습니까? 그게 관주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찾아보십시오. 고린도전서 5장 1절. 자, 우리 도시 분단 읽어봅니다. 시작. 서은순 권사님도 방금 읽던데 이는 시골 분단입니다. 예, 시골 분단. 그리고 거기 이제 시골 티가 나는 그건데, 예. 그리고 요는 도시 분단, 요쪽에 이제 센텀 분단.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읽어 보니까 너희 교회 안에 음행이 있도다. 그러죠? 그런데 음행이 있는 그게 도덕적으로 부끄럽고 뭔가 양심의 가치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는 그 짓으로 네 즐거움을 채우고 있고 그 즐거움을 나누고 끌어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음행을 즐기는 것으로 성도의 교제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교제를 만들어가는데 내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하지 말라 한 짓을 가지고 육체적 즐거움을 나눈다고 하여 그게 교제고 뭐 사랑이니 하면서 그렇게 운운하는 것. 내 이름을 더럽게 하지 마라. 내가 심히 부끄럽다. 그게 지금 여기서 7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사회학적 신분으로 만나기 이전에 이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워놓으신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금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으로서 행복을 삼고 뭘 즐거움을 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있는 아버지인 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니라. 8절 거기서는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관주의 표시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 애를 관주를 보니까 성경 구절은 뭐로 되어 있죠? 그것은 우리 센텀 분단 찾아서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자, 센텀 분단 있습니다. 시작. 실격. 그래, 도시라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시골 분단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실격. 이런 걸 보고 중구난방이라고 하고, 그죠? 우리 확실히 도시가 할 수 있죠, 그죠? 도시 분단 읽어봅니다. 시작.
예, 거기서 전당 잡는다고 하는 것은 담보로 잡았다는 겁니다. 담보물로, 그죠? 담보물로 잡았는데, 그런데 오죽했으면은 겉옷을 전당 잡겠느냐 말이에요. 이 겉옷은 당시 이 히브리인들이 겉옷은 안에 있는 속옷하고 달리 이 겉옷은 밖에 가면은 그 유목민들이 뭐 들판에서 양치고 이럴 때에 삭풍을 막는 텐트이기도 하고, 밤에는 잘 때 덮는 이불이기도 하고, 그리고 태양을 가리는 그러한 천이기도 하고, 이 겉옷은 그들의 일상생활의 이동 중에는 그들의 집과 같고 이불과 같고 텐트와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저당 잡혀서 원하는 뭔가를 빌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저당 잡은 사람이 어떤 자기의 그 뭡니까 경제적 이익을 보는 수단으로서 이 전당포 열듯이 그래 해가지고 이 저당 좌표를 잡아놓고서는 그거 빌려간 것 안 주면 이걸 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이 될 때에 이 사람이 살자고 이거 저당 잡혀가지고 뭘 조그만 거 빌렸는데 이거 없으면 밤에 삭풍 앞에서 어떻게 밤을 지새느냐 말이죠, 그죠? 이걸 덮고 몸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지내야 되는데 이걸 이 사람이 조그마한 거 빌려주고 그것 안 돌려준다고 해서 이것을 이불과 같고 집과 같고 텐트와 같은 이걸 돌려주지 않아서 그 밤에 거기 저는 뭐 거기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밤 되면은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춥답니다. 낮하고 밤이 일교차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지내느냐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사회에서 정당하게 돈을 벌고 거래를 하는 것도 좋으나 다 살자고 하는 것인데 사람이 죽을 정도로 그리고 사람이 참 죽고 싶은 심정을 느낄 정도로 모멸감을 줄 정도로 그런 식으로 경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통하는 사회입니다. 내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고 내가 빌려준 돈의 이자까지 해서 챙기는 이걸 위해서라면은 이걸 못 줘가지고 사채에 사채까지 빌려 이래서 나중에 끝간대를 몰라서 그냥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사람의 삶을 잃어버리는 그걸 볼지라도 굳이 내가 빌려준 돈을 받겠다고, 그죠? 추달하고 못하고 그런 게 통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다. 거기다가 더 천연덕스러운 것은 뭐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일단은 먼저 이 사람들이 남의 것을 조그마한 이 뭐 푼돈 남보다 좀 많은 것 있는 거 요거 가지고서 좀 돈놀이 해가지고 이래 뭐 돈을 챙기고 한데 이게 이 사람이 이 정당하지 못한 거예요. 꼭 그 사람의 멱살을 따듯이 요걸 딱 잡아놓고 사채를 하든 아니면은 다른 범죄를 하든 어떻게 하든 지가 빌려준 돈에 무슨 뭐 4배의 이자를 붙였으면은 조건대로 딱 갚지 않으면 이것을 내주지 않는 식으로 요렇게 딱 하면서 이 사람은 뭘 하느냐?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사악하고 잔인한 이 돈놀이 하는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줄 알겠어요? 그가 신전을 찾아서 정해진 의식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돈놀이가 좀 더 잘 되도록 비는 마음이겠죠. 아니면은 뿌려놓은 돈들이 잘 거두어지도록, 그리고 돈 거두러 다닐 때에 어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종류의 복을 비는 그 중심이 이 사람이 신전을 찾고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의 전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죄를 범하고 율법을 범했을 때에 그 중에 지금 우리로 치면은 교회에서 치리를 하죠, 그죠? 뭐 요즘 뭐 교회에서 별 치리도 안 합니다만은 간혹 치리라고 치고 하면은 그냥 여기 아니면 교회 없나 하고 휘떡 갚버리잖아요, 그죠? 휘떡 갚을. 저는 휘떡 갚버리더라도 치리는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을 정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마시느냐 하면은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조그만 죄를 지었거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때 7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 치십시다. 그럴 때에 그것에 합당한 벌금을 매깁니다. 그러면 이 벌금을 범죄한 자가 신전에 냅니다. 그러면 이걸 신전을 맡은 자가 관리를 하면서 이걸 가지고서 일부를 가지고 포도주를 사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회에서 포도주는 뭐 지금 우리가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뭐 분위기 잡아서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음료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를 신전에서 제사 의식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그 비품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화목제를 드린 사람 사이에 가족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포도주를 가지고서 먹기도 하고 하여튼 중요한 예배 의식의 비품이었습니다. 이걸 항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받은 벌금을 가지고서 이 신성한 것을 사서 신성한 제사를 위해 준비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가가지고 신전에서 그 의식을 드리면서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은 성찬식을 할 때에 그래서 포도주를 준비해 놓은 것을 이걸 그런 식으로 꼴딱꼴딱 마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나가서 하는 것은 그 가난한 자가 그게 없으면은 안 되는 그것만 딱 가지고서 그걸 딱 빌려주고 대신에 엄청난 저당을 딱 잡아놓고 이것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반드시 돈은 갚겠지요. 그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는 신전에서 그런 식으로 그냥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죠. 그래서 앞에서 6절 하반절에서 7절 8절에 나왔던 이게 다 사회 정의잖아요. 이 사회 정의를 무시하고 짓밟으면서 돈을 벌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사악을 행하는 이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고칠 조짐이 전혀 안 보입니다. 법은 이미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었고 경제는 갑을 유익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배를 불려주는 자에게 손을 들어주고 기회가 되어주는 어떤 이런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와서 돈 좀 내고 또는 와서 뭔가 자리를 채워주고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부흥된 것처럼 실제로 어떤 짓을 해놓고 왔는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런 식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회개는 그냥 예배 드리는 한 구색 맞추기식의 생각나면 하면 뭐 한 2분 정도 와라 뭐 해서는 그런 정도지 회개 감각조차가 없습니다. 회개할 이유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9절 이하로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가 결론적으로도 보게 되겠지만은 이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걸 작정하고 한 것도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고 유목민으로서 떠돌이 생활하다가 드디어 정착하여서 농사를 짓고 낙농을 하고 그러면서 계절을 따라서 철철이 입맛을 달리하면서도 그렇게 먹고 그리고 드디어 이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슬라브 집이 되고 다 안정이 되어 있는 집에서 편안히 누우면서 이렇게 지내고 그런 것에 점점 길들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생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나?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에게 더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물려줄 수 있고 준비를 시켜줄 수 있나? 당연히 그게 관심이 되겠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에 집착을 하게 되어지니까 가나안 거기 토착민들이 그렇게 사는 경제 활동이든지 그렇게 사는 방식이든지 그렇게 살게 만들었던 그들의 종교 생활이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죠? 벤치마킹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정직하게 사느니 어떻게 뭐 교회 중심으로 사느니 성경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니 그렇게 살은 우리는 늘 광야만 떠돌아다니고 양 몇 마리 키우는 이런 것으로 해서 늘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살았는데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저당 잡는 것 어떤 이런 뭐 경제 활동 이래 하는 것 보니까
막 돈이 쉽게 벌려진단 말이에요. 쉽게 벌려주고 뭐 신전에 가도 술 취하고 밖에 나가도 술 취하고 그렇게 술 취하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양심의 가책을 받을 것도 없으니까 생활이 불편할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장기에 집에 갔든 아니면 안방에 있든 아들하고 같이 있든 또는 장기 집에 가서 아들하고 같이 만났든 재밌게 사는 그들을 보니까 우리가 왜 꼭 이리 살아야 되나? 그 사람들의 저기 뒤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입니까? 청소년입니까? 어린이는 아는 것 같은데 그죠? 자기 시간과 행동에 좀 책임 있게 행동하세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 그걸 흉내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땅도 생기고 직업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술 먹고만 뭔가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같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한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던 이게 점점 무뎌져 갑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율법을 강론하여 가르치던 가정의 뼈대가 점점 허물어집니다. 그거는 고리타분하게 만들 뿐이고 그것은 자식들이 직업과 자식들의 사회생활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는 이 창의성을 제한한다 하면서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집 문설주와 집 구둥에 네 이마에 네 손목에 기호를 메고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말씀 여호와의 신앙의 뼈대를 세우라고 하는 이것은 액세서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보다는 돈 모았고 내가 개처럼 벌어서나 내 자식들이 정성처럼 쓸 수 있었다면 내가 저당 잡아서 무슨 짓을 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가? 다음 주 수요일 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걸 보고 세속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철저히 훈련을 받았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점점 자연스럽게 기대다 보니 세속화, 세상과 똑같이 닮아가는데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사는 여기에 익숙해져 있으면 하나님과 소외되어져 있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신전에 가서 그런 식으로 성찬에 참석하고 그런 식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할지라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속화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회는, 이 부도덕한 사회는 그런 세속화된 교인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교회를 그리고 교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당신과는 말이 통합니다. 이 교회는 열려있네. 나는 근데 저는 열려있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죽기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누군가가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걸 위해서 내 사는 의미에 전부를 둘 것입니다. 그게 사회에 대해서는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죠? 이게 세속화입니다. 일이 세속화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나 이 사회가 이게 죄악인 줄 몰랐습니다. 개구리가 미지근한 물에서 떳떳함을 느끼면서 고래 있으면서 익어가면서 죽듯이 세속화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6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이 내용이 이 부도덕함과 이 부정의와 이 불공평함, 이 잔인함과 사악함, 법의 이름으로 지금 이 모든 게 저질러지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사회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경제생활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은 여러분 당사자가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한 창기를 두고서 경쟁하고 만나듯이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만들어 놓은 이런 향락주의적 즐거움에 탐닉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차례는 당신의 가정이든지 이 사회든지 아니면 이 교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무감각하게 죄에 탐닉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여 구원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찬송가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우리 그걸 부르도록 합시다. 몇 장이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게. 179장